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어 있어서 주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저희들을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곤고하여 쉽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있어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마음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또한 무도에 지친 여러 영혼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며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거룩하신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268쪽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황승원 목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인사를 이미 다 하셨죠? 네. 그래도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시죠. 네. 네. 목사님 이제 한 열흘 있으면 그 담임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잠깐의 공백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내일 또 올라가시고 합니다. 목사님 무주 쪽으로 가시거든요. 네, 앞으로의 담임 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지금 말씀을 청종하는 것뿐이다 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특별했던 것들도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모든 것들이 당연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나올 때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절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절박함도 긴장감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할 만한 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들에게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 들어갑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고 이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연속을 베푸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후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조들에게 이곳은 기적과 같은 땅이지만 후손들에게 이 땅은 그냥 고향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러면 안 된 이유를 열거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어디까지 소급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어디에서부터여야 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창조하신 날로부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모든 의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대상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제대로 구별하려면 결국 창조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창조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헤아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임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믿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근본은 태초 이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함 속에서 단순히 지금 나의 필요나 또 우리의 필요나 우리 시대의 요청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현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섭리를 통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큰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다에 제일 먼저 해당되는 이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대면하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대면함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잘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보실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게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의 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을 늘 섬세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다른 민족에게 너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역사가 경험된 적이 있느냐. 세상에 어느 신이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 손과 편팔,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시험은 10가지 재앙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을 다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과연 아직 대면함이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함께 떠날 수 있겠느냐
시험하신 것이죠.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싹 청소하지 않고 블레셋의 5 군주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잔당을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근심거리를 다 제거해버리면 참 편하게 가나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잔당들을 완전히 다 없애고 난 상태면 옆으로 눈 돌릴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남겨두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지지 않도록 시험받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물을 주실 때 그냥 우리가 자판기에서 물 빼먹듯이 집에서 정수기나 수돗물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을 수 있었죠. 달라 하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마른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달라 하면 주셨습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먹어보십시오. 그걸로 이 요리를 하고 저 요리를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요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음식의 수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넘치도록 주시지도 않고 항상 딱딱 떨어지도록 주시고 남으면 썩도록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부 시험입니다. 시험은 또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들어갈 땅에는 강한 용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약한 상대면 시험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용사라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들에게 시험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통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골리앗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험이 맞습니다. 다윗이 이기지 않았으면 시험인 줄 몰랐을 겁니다.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보고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정탐꾼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너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시험이다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이다라고 한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 됩니다. 이 정도를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는 광야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기사가 있었고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전쟁은 이전에도 조금 했었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소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홍해 바다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만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들이 숭배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상들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우상은 원래 무력하죠.
무력한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훼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나머지는 전부 우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하게 구별시켜 놓지 않으면 혼선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짜 신들의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가나안 신들이 우상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고도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은 조상들의 신앙적인 기반을 경험으로 소유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조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후손들은 그런 경험이 없이 그것을 학습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는 학습시켜서 성장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를 그들과 다르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애써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잘 보시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들은 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들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채로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식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우리들처럼,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우리들처럼 세상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한 부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녹아져 없어집니다.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은 좀 잘 못 시켰다 할지라도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도 결국 우리처럼 신앙으로 살고 복음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다른 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염두에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걸 꼭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따라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언가가 중심이 되어 있어도 또 모든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어도 다 가짜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거기에 목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해야 할 말 딱 하나만 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빼낸 후손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업을 받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는 나 때문이 아닌 것이죠. 내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맺어진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혜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기도로, 우리 조부모님의 기도로 신앙생활 해오고 목사도 되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로 제 자녀와 자손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아직 없는 자리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후손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감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모른 채 그냥 몰래 일하시지 않습니다. 깨달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39절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먼저 명령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 다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기까지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장이 있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내 후손입니다. 나중에 잘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다 해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고 우리 자식은 자식의 시대를 살고 그 자식의 자식은 그들의 시대를 삽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을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전수하려고 해도 온전히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역사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교회도 이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손을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후손을 위해서 할 건요 기도입니다. 기도. 후손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걱정이죠. 보십시오. 자식이 걱정이다. 자식 걱정하고 있으면 자식이 잘합니까? 자식이 걱정되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부모 노릇을 잘하면 됩니다. 그게 내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이 세대를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면 됩니다. 30대가 없다, 40대가 없다. 내가 30대다. 내 30대의 시대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30대가 40대 되는 거고요. 40대가 50대 되는 거고 50대가 60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30대가 나타납니다. 그 30대가 신앙적이면 그 30대가 60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주력 세대가 60대이지요. 지금 교회 연령도 60대가 제일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60대가 어떤 60대인 줄 아십니까? 20, 30대 때부터 교회를 집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지금의 60대, 70대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때 못했으면 지금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40대면 지금 40대를 지키면 되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급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 그 시대를 못 지키는 거죠. 내 동역자들을 만들어내야죠. 내 동역자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말씀 읽자 하고 사역 같이 하자 하고 50대가 적으면 50대를 긁어 모아야죠. 20대가 없으면 20대를 찾으러 다녀야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약화되는 것은 30, 40대가 없다. 그걸 아는데 한국교회가 15년 걸렸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죠. 교회 학교의 문제였습니까? 30, 40대의 문제이지요. 30, 40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60, 70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내 시대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걱정을 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이죠. 그런즉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 후손의 시대에 또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내가 40대이건 50대이건 60대이건 70대이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늘도 기도 제목과 성경 구절을 보내십니다.
저에게는 다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요청도 없고 위로도 권면도 다른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한다, 성경 구절 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걸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지금도 신앙적으로 사시니까 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구절 보내고 신앙적 권면하시죠. 여러분 하실 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와 대면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통영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틱한 손길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통영교회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아무리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걸로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백하게 만들지 못해서 너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 말씀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의 신앙을 지켜오신 그대로 살아가시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적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현재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소임을 마치고 이 교회를 올려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명한 삶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통영교회를 사랑하며 지켜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또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호두교회 박선호 목사님이십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 권사반 마지막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네, 토요일 종강 후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대상으로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공부이니까요.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학교 하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는 7월 20일, 청소년부는 26일에서 27일, 아동부는 29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황 목사님 아까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이제 진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두 아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지는 무주입니다. 무주. 많이 멀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